오늘은 진정한 부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전에 제가 성경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했던 설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새로운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저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기본적인 거지만 이 기본이 잘 갖춰져 있어야, 건물도 기본이 중요한 것처럼 터가 신실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하는 것처럼 믿음의 집도 기초가 단단해야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아도 배불러도 교만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땅 부자라고 하고, 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식의 부자, 또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돈 부자, 집을 또 많이 가지신 분들도 있죠. 집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때 조사해 보니까 집을 100채도 더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보도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이 보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석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 부자, 집 부자, 보석 부자, 이런 부자는 될 수 없을지 몰라도 더 좋은, 정말 더 아름다운, 더 복된 부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그래도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좀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영적인 부유를 누리면서 우리도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더 멋진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사랑의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돈 많은 사람만 부자가 아니고 정말 돈 많은 그런 부자보다도 사랑의 부자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사랑의 부자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테레사 수녀도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런 사람을 양아들 삼아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씀해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물로, 그것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부어져서 가족들만 아니라 가족을 뛰어넘어서 이웃도, 또 남의 나라까지도, 일본 나라도 우리와 원수 관계였었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교회 출신 조정립의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부자가 참 멋진 부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9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의 일을 마치고 하나님 오늘 이 하루에도 잘 마치게 해주셔서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기도하시면서 사시다가 내 부모는 날 기다리고 천국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천지잖아요.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아파도 감사, 교통사고 당해도 감사, 또 산불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입었던 재산의 피해, 또 사랑하는 가족들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좋을 때만 시험에 합격하고 자녀가 결혼하고 전도가 되고 이런 일 때문에 좋은 일만 감사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높은 차원 높은 신앙이 되어서 어려울 때도 감사,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 교통사고 당해도 감사. 아멘. 해봐요. 어렵죠? 아멘이 안 나와요. 이해가 돼요. 자, 아플 때도 감사, 병들 때도 감사, 가족이 죽어도 감사, 교통사고 당해도 감사. 아멘. 야, 이러면 정말 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한 가운데 사는 거죠.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 감사에 부유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 때 맞게 딱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멘에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줘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 주시고 또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박조준 목사님 원로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이잖아요. 영락교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물러나신 그런 분인데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무려 고속도로에서 3시간 이상을 머물면서 차가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고속도로 상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를 봤더니 얼마나 차들이 많은지 너무너무 그래서 이게 차가 멈췄다고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구나, 차들이 이렇게 많아졌구나. 그래서 그 차 안에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해야 되고 언제나 항상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향기되어 올라가면,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가 향기되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몇 번 간증한 적이 있죠. 너무너무 믿음의 본이 돼가지고 저 청송의 진보면 신촌교회 있을 때 그 침례교회 한 교회가 이제 진보 지역에 진보 침례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불났어요. 다 불탔어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고향에 명절 세러 간 사이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탔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연합회에서 진보면 기독교 연합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몇 명이 찾아갔어요. 이루하러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겠죠. 그래도 감사해요.
막 얼굴이 환해요. 기쁜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전국교회에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전국에서 후원자들이 와서 후원해주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멋들어지게, 1층 교회가 2층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우신 역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목요일 날 산불 피해 지역에 붕어빵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고 왔는데요, 전도도 하고 왔는데요, 오면서 야, 우리 대한민국에 큰 교회들 많은데 작은 교회들, 지금 농촌 교회들, 작은 교회들, 열악한 교회들, 저런 교회들 한 교회씩 딱 연결돼 가지고 10,000명 넘는 교회, 5,000명 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튼 이번에 우리 교회도 이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해서 구조 헌금을 보내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가운데서도 하여튼 감사해야 돼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감사의 부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부자.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에 부유한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믿음도 선물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은 진화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의심 없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자가 된 거죠.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어요. 이 죄인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믿어지면 부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에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서 학박사를 하고 대학 교수를 해도, 의사를 하고 재판관이 되어도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방법 왜, 예수님 왜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권력자가 돈 많이 있다고 옛날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회 지을 때 헌금을 많이 하면 조상들까지도 연옥에 가 있다가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이런 주장까지 했지만, 이미 지옥 가 있는 사람들은 후손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후손들이 잘 믿어도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옥을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지옥이 믿어지는 것, 천국이 믿어지는 것, 아니 우리에게 당연하죠. 당연히 믿어지죠. 나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지옥이 있습니다. 불구덩이, 지옥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집니다. 영원토록 나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만 계속되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죠. 어디 지옥이 있어요? 천국이 뭐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슬픔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 어디 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안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 믿는 분들이 아직까지 예수 안 믿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내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것이 하나도 의심 없이 믿어지잖아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믿음에 부유한 사람 돼서 감사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참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좀 있으면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이 믿어집니까? 이것이 믿어지잖아요. 우리 하나도 의심이 없어요. 그냥 믿어지잖아요. 그냥 믿어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춤출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부자가 되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약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상속이 무엇입니까? 상속이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뭐라 돌아가시면 다 자녀들에게 물려지잖아요. 이거 상속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집으로, 천국의 상급으로,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꿈의 부자가 있어요. 꿈의 부자. 우리가 꿈의 부자, 꿈쟁이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한날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보니까 자기의 단은 딱 볕단이 있는데 요셉의 볕단은 서 있어요. 형님들의 볕단은 전부 다 요셉의 볕단을 향해서 넘어져 절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런 꿈 얘기를 형님들에게 들려줬더니, 야 요셉아, 내가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냐? 내가 왕이 된다는 거냐? 우리가 너에게 찾아가서 나 절한다는 거냐? 요놈 동생아, 요놈아 하고 하면서 형님들의 꾸짖고 나무랬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전부 다 요셉을 향해서 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요셉에게 와서 절하게 된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비전,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팔려갔지만, 몸이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가정에서 종살이하고 또 감옥에 갇혔지만 이런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와서 절을 하게 되고 내가 정말 통치자가 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서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잘 견디고 인내했더니 이 보디발 가정에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그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옥 안에서도 형통했더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요셉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꿈 부자임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환난을 이겨내어서 결국에는 30세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겨우 말입니다. 이제 결혼하는 그런 나이, 그런 정도의 나이에 총리가 되어서, 그것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비전을 정하시고 그 비전을 위해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비전을 주 안에서 그 꿈을 이루어내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더 멋진, 우리는 땅 많고 지식 많고 또 보석이 많은 그런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사랑의 부자, 사랑 많은 사랑의 부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있어도 아주 잘 되어도 하여튼 감사의 부자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제사함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집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 네 번째는 꿈, 소망. 성령님께서 역사하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늙은이도 꿈을 꾸고 소년들이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연세가 많아도 자녀들 손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꿈이 있잖아요. 꿈 많은 이런 부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의 부자, 두 번째 감사의 부자, 세 번째 믿음의 부자, 네 번째 꿈의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자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집이 좋아도, 아무리 땅이 많아도, 금덩이를 많이 집에 보화처럼 쌓아놓고 살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쌀 100가마니가 들어가는 창고에 50가마를 채워도 비어 있어요. 절반이 비어 있어요. 90가마를 채워도 다 차지 않습니다. 근데 쌀통 안에 한 가마를 집어넣으면 다 차고도 남잖아요. 예수 믿으면 욕심이 점점 줄어져야 됩니다. 세상 욕심이 점점 줄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욕심이 줄어져야 돼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바닷물과 같아요. 먹어도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여기에서 만족을 해요.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말씀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라이. 하나님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입히시고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보다도 더 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셨으니 족한 줄 알면서 만족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5절 띄어서 전도서 5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그대로 돌아간다. 못해서는 돌아갈 때도 그냥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우리가 알몸,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에 부유한 사람이고 큰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네 가지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하면서 자랑했는데, 사탄이 그러잖아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잘 믿습니까? 하나님 울타려 쳐주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욥의 재산을 빼앗아 보세요.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그래,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사탄에게 허락해 줬잖아요. 하나님 허락해 줬잖아요. 그래서 욥이 집에서 머무르고 있었겠죠. 한 종이 와가지고 보고합니다. 솥대가 있는데 시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솥대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나만 겨우 혼자 피해가지고 주인에게 알리러 왔습니다.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좀 있더니 또 한 종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번에 산불 피해 지역에 가니까요. 상식적으로 불 나면 물 뿌리면 되잖아요. 물 뿌리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많은 집들이 탔을까 하니까 이게요, 바람에 의해서 막 산불이 폭탄처럼 떨어졌대요. 폭탄처럼. 그래서 피하기 바빴대요. 이 집 저 집 나고 또 탄수가 돼가지고 물이 안 나온대요. 안 나온대. 그래서 금속교회 그 지역에는 삼배를 짜는 그런 지역인데,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안동에서 막 청년들이 와가지고 하회마를 지키는 것처럼 거기에도 지켜가지고 겨우 그래도 그만큼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도로를 건너뛰었어요. 불이 가운데 있는데, 가운데 있는 저기는 탈 리가 없는데 그런 집들이 타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산불 피해가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욥의 가정에도 막 양떼를 키우는데, 양떼 키는데 거기에 막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떼를 다 죽였다. 겨우 나만 피해 가지고 주인에게 아래로 왔습니다. 낙타 때 돌보는 그 종들이 돌아가지고 갑자기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낙타 다 빼앗아가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막 바람이 확 불어와가지고 태풍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잔치하던 10자녀가 다 죽고 나 혼자만 살아서 주인에게 알리러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욥이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만족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 진정한 부유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잖아요. 날 때부터 앉은뱅이. 그래서 날 때부터 앉은뱅이가 뭐 기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 앉을 수 있습니까? 없죠. 누군가 데려다 놓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를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놓으면 이렇게 바구니를 들고 바구니를 보여주면서 좀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라고 하면서 구걸하던 자였어요. 구걸하던 자. 베드로도 요한도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아라. 그리고는 베드로 요한이 손을 딱 잡고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하니까 잡아당기니까 날 때부터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권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제사함의 이름, 영생의 이름, 부활의 이름, 예수가 있었어요. 예수가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뭘 믿어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마음속에 있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여기 마음의 사람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물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면 마음속에 계신다고. 예수님 어디 계시면 내 마음속에. 그래서 이거 3번 하고 또 2번 하고 2번 해서 7번 완전수로 고백을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부유한 예수님이, 온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 중에 부자요. 여기에 병 고치는 능력, 또 능력을 주시는 것, 지혜, 이런 것들이 다 예수 안에 있잖아요.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 안에 다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요. 보배 중에 보배.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밭에 감추인 보자 나오잖아요. 비유 나오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자.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에 있는 보자를, 보화를 산다고 그랬어요. 밭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보화가 내 것이 되잖아요. 값진 진주. 장사하는 사람이 진주를 발견했어요. 발견하면 다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산다고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예수님이고, 극히 값진 진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어도 사야 할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오늘 주를 위해 살리라 마지막 큰 소리를 막 찬양했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다 버리고 주님을 생명까지 버리면서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예수를 소유했으면 우리는 마땅히 부자 중에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해봐요.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나는 이렇게 봐. 나는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돼요.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마지막 3번째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시민권 늘 말씀드리죠. 저 인도에 갔더니 한 학생이 있는데, 초등학생인데 야는 인도에 주민등록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뭐 학교 가는 것도 어렵고 학교도 못 가고 그렇다고 선교사님이 설명하더라고요. 저 중국의 묘족 산속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도요 신분증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중국 시민에도 밖에 못 나가죠. 거기서만 살아야 되죠. 우리나라 시민권이 있어야 해외도 나갈 수 있고 여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들. 하여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런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면서 사니까 감사하고 부자가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니 진정한 부자이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천국도 그저 가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핏값으로 가게 되었으니 만입이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참 돈 많은 부자, 집 많은 부자, 땅 많은 부자, 지식이 많은 부자들도 많이 있지만 저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으면 참 좋은 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불러내어서 믿음에 부유케 하시고 만족하면서 살게 하시고 예수를 소유한 그런 부유한 자로 살다가 천국에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진락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진정한 부자가 되었으며 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